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흠이나 오점을 남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아사 왕도 그랬고, 히스기야 왕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삶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 흠이 있고 허물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할 때에 책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하셨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통한 책망을 통해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이미 닫혀 있었고 강팍해져 있었고, 엘리야 선지자의 말이든 미가 선지자의 미가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도 치명적인 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은 일입니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로 도배가 돼 있는 아합과 이세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을 여호사밧이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위해서 며느리로 받아들입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역대하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여호사밧은 이것을 깨뜨리기를 원치 않았고요,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았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인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알고 있으면서도 아합과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리는 부귀와 영광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머리를 쓰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두 번의 큰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스라엘은 국력이 강해지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아합 왕의 손을 붙잡는 것이 유익하겠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고민하지 않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약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책망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합의 딸과 아들을 결혼시킨 지 2년이 지난 후에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아합의 대접을 받습니다. 아합이 얼마나 극진하게 상을 차려주는지 여호사밧을 생각하고 그와 함께 동행한 시종들을 위해서 양과 소를 많이 잡아서 대접을 잘 하고,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함께 가서 길르앗 라못을 치십시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나눴던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에스라가 기록한 이 역대기에는 이 내용이 자세하게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얻어먹으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아합도 여호사밧과 그 시종들을 극진하게 대접한 후에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왕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말이 왕의 군대 말이고 내 군대가 왕의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믿음이 유탈한 사람처럼 아합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일반 병사로 변장하고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해서 시리아 병거의 지휘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인 줄 알고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기를 멈추고 돌이켜 시리아 군대의 이 지휘관들이 떠나게 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이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에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를 때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란다. 여호사밧을.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계속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가 이름이 틀리거나 그러면 수정해서 잘 들으시라고. 근데 수정해서 들으려고 해도 알아야 듣지. 그렇죠? 고지고대로 또 착하셔가지고 어디 가서 또 여호수아라고 또 말하지 마십시오. 여호사밧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돕기 시작해요. 18장 31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대의 지휘관들을 감동시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지금 그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 전쟁터에서 변장하고 전장에 나갔던 아합은 죽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심코 시리아 병사가 쏜 화살에 갑옷 솔기에 꽂히게 되고 복부에 중상을 입고 시리아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저녁 때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전사하고 맙니다. 근데 오늘 19장 1절 말씀에는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평안히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시작입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올 때 누가 마중을 나갔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에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왕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러면서 왕이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한 전쟁에 참전한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시는 거죠. 왜 옳지 못한 일인가? 왕께서 악한 자를 도운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주면 다 선한 것이고 좋은 것으로 간주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왕께서 악한 자를 도우시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합은 악한 자 중에 악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악한 자였습니다. 그의 손자 아하시아도 참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물음표를 붙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이러면서 책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한다. 아합이 여호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잖아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3년 만에 기근을 통해서 갈멜산의 능력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잠시 후에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큰 비가 쏟아지는 것들을 또 보게 하면서 시리아와의 두 번의 큰 전쟁 속에서 승리를 맛보도록 도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합이 하나님께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아합은 그렇게 안 해요. 왜? 하나님을 또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하든 미가야가 말하든 전쟁 때 나가면 당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말도 아합은 마음에 두지 않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십계명을 외웠습니다마는 십계명 1계명, 2계명의 내용에 보면 1계명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서나 아래로 땅에서나 땅 아래 물속에서는 어느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미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합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왕에게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아세요? 20장에 모압, 암몬 몇몇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략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여호사밧이 아합을 도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개인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라에게 임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략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은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백성을 지켜야 되고 나라를 지켜야 되는 그 입장에 조마조마함, 그 떨림, 두근두근, 이런 건 정말 남들이 모를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배를 만들어서 무역을 하는데, 배를 만들어서 에시온게벨에서 다시스로 띄워야 되는데 배가 상선이 파손돼 버리고 맙니다. 이 엄청난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세월이 좀 흘러서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 여호람이 아들이 섭정을 하게 되고, 아들이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제 그 아들인 아하시아가 또 북이스라엘의 같은 동명이인 아하시아라는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데, 아하시아가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죽습니다. 죽어요.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이라기도 하고 여호람이라기도 하는 그 왕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또 전쟁에 참전해요. 거기에서 여호사밧의 손자가 죽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들 여호람의 아내였던 아달랴가, 손주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때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고모가 훔쳐서 살려냅니다. 이 고모는 여호야다의 아내이고 대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고 그가 나이 7살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여러 해 동안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였던 아달랴가 왕 노릇을 해요. 자칫하면요,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이 끊어질 뻔했어요. 다윗의 왕조가 완전히 끊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 그가 나이 7살 되었을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허물거지 때문입니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여호사밧의 잘못 때문에 임한 유다 땅에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생각해보면 무시무시하죠. 여호사밧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손에게 손자 때 무섭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꾀를 부려요. 우리가 말하면 속된 말로 잔머리 쓰는 거예요. 머리를 굴려요. 잠언 7장 25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잠언 7장에 있는 잠언 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내가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떡반죽것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노후를 생각하면 아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노후도 하나님이 주셔야 노후가 뭔지를 맛볼 수 있어요. 생명을 주셔야. 생명 우리 겁니까?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심장으로 쓰러진 거 아시죠? 건강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노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우리 뒤를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약속이니까. 성경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말씀에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머리 쓰잖아요. 꾀를 부리잖아요. 그런데 그 꾀에 빠져요. 솔로몬이 외교정책 펴느라고 여인을 1000명이나 곁에 두고 살았는데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들 사이에 얼마나 암투가 심했습니까? 우리가 왕조시대의 드라마들을 보지 않습니까? 치열한 암투가 있다고요. 그 가정이 절대 평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합의 이 야곱의 네 자녀들, 네 아내들을 통해서 2명은 정실이고 2명은 점이라고 우리가 볼 때 물론 여종들이었죠. 몸종들이었는데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요셉이 아버지의 피를 같이 이어받았는데 어머니는 달라도 팔아넘겼을까요?
솔로몬의 몸에서 태어난 이 르호보암이 신앙도 성품도 제대로 할아버지를 닮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잠언의 말씀을 아들에게 교훈을 했지만 말로 하는 교육이 먹히던가요? 결국은 그 아들 시대에 나라는 두동강이 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자들과 손을 잡지 마셔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지도 않는다고요. 우리가 여호사밧의 입장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거예요. 참 다행스러운 건 뭔가 하면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한 것,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면서 왕에게 선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선한 일, 왕께서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아야 될 것이고, 역대하 1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서 마음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저 역대하 16장 9절인데 아무 때나 19장이 올라오면 어떡하나. 방송실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보세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거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소자에게 주는 냉수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 가운데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들이에요. 아합은 전장터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들은 성도들은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 왕궁이 여기 있으니까 사는 거 당연한데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배경들을 놓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교 정책을 펴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 관계를 맺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지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온갖 마음들이 그냥 진탕이 될 수 있어요. 삶의 내용들을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럽고 괴롭고 누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게 허그해 주시는 것 같고, 잘 왔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상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만져주시는 것 같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치유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데 같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 교회에 더 자주 오십시오. 더 자주 오셔야 돼요. 기도하러 오시고 찬송하러 오시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우울러 오시고,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하러 오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들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 남쪽 브엘세바에서부터 저 위쪽 에브라임 산지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이것이 4절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아니라 민간들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이웃들,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공의롭게 재판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만들기를 원했고, 많은 사람들을 세워서 백성들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지게 만들면서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고, 이 일을 모든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누가 정권을 잡든 난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실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중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전체 다 마약을 투약하고도 남는 약 6,500만 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강릉을 통해서 들어오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빼앗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 아픈 것은요, 언론의 보도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마약 천국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마약에 대한 단속도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상태가 되었어요.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자칫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공산주의 우상이라기보다는 공산주의의 조상이라고. 어디서부터 공산주의가 나왔나? 무신론이에요. 북한에 신앙이 있습니까?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물론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어요. 중국에 신앙이 있습니까? 신앙 없어요. 무신론이에요. 수많은 중국 사람들은 지금도 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 우리의 동포 조선족들 가운데도 종교가 아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신앙을 꽃피울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에이, 설마. 아니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정말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찬송한 곡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개인적으로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 그곳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사업장이 되었든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이 되었든 예배당이 되었든 간에 이곳이 내게는 가장 귀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정말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을 일이 있으면 마음 상하지 마시고 책망 받으세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하세요. 책망의 목적이 책망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요, 살리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들기면 말씀 속에서 책망을 받으세요. 그리고 신앙을 회복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그 삶을 살아내세요. 못 들은 척하지 마세요. 못 본 척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이 오래 간다는 것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기회 있을 때 정말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쏟아 부으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